우리 지난 시간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17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멸망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내용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 21장, 에레미야 51장 이렇게 보면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는 바빌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죠. 또 그 예수님께서도 또 십자가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날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33절까지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심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 그렇게 바빌론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음녀 바빌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음녀의 심판과 함께 마귀의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디서요? 십자가 때라는 거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지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에게 지난주 한 권의 책이 배송이 됐어요.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책으로 써낸 어떤 저자분이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보내준 걸로 보면 아마 지나가다가 저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지 계시록 설교를 들었는지 보내주셨는데 그 책에 다는 읽지 않았고 이제는 계시록을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계시록을 해석해 나가시는지는 책의 머리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머리말 보고 이렇게 서두를 보면 이 방향이 이 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는 책을 볼 시간이 없으면 목차를 봅니다. 이 저자의 첫 번째 글, 머릿말 또는 목차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책을 다 안 읽어도 대충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이구나. 봤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임박한 어떤 징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계시록 내용하고는 아마 우리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고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슬쩍 지나가시면서 아마 영상을 보셨는지 그 책을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내주셔서 잘 참고는 하고는 있는데 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 심판 때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십자가 심판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서신을 요한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서신을 보고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힘과 능력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일어날 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서신을 접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그 위로를 받겠어요?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인데.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한 상으로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 교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재림한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두에게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계시록 전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죽음 속에 매몰려도 내몰리는 그들 입장에서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구나. 정말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게 영광스럽구나. 그걸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뭐야 도대체. 약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십자가 복음에서 해석해 나가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므로 여기에 바빌론의 심판도 이미 모든 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펼쳐지듯이 구약을 근거로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어지듯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때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십자가 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7장에 18장에 계속 이어지는 19장 계속 이어지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도 신비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고하죠. 예고했습니다. 17장에 바빌론이 수많은 예언과 거쳐서 예고한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이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천사가 무슨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거든요.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마귀도 그냥 막 흉내내서 그렇지 사실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 세요. 다른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영광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이란 단어를 적용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이 천사에게 나타났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뭘 했다? 위임했다는 거죠. 위임. 천사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했으므로 이 천사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14장에도 나와요. 그죠? 14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18장에도 나오지만 계속 19장, 18장 안에서도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그 다음에 19장에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예고하고 실제로 실행이 된 내용이죠.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다. 큰 성 바빌론, 엄려,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 아름다운 세상.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세상의 영적인 기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큰 음녀 바빌론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공중을 통치하고 있다. 이 세상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믿음에 대해서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항상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가서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삶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항상 대치가 되니까. 어차피 두 부류 세력의 다툼이에요.
뭐냐? 하나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는 이런 두 부류만 존재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세상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증명해 보이도록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오직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세상에 절해야 되는 게 무릎 꿇어야 될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되고 명예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성진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요구받았던 내용들이 똑같이 우리도 요구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666표만 받은 자만 매매할 수 있잖아요. 매매의 조합에 길드라는 조합에 끼워주질 않아.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사업하라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항상 도전받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의 조직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을 포기하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666표를 거부하고 자생적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게 없을까요? 아유,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 그런 믿음을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과연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도전이 참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똑같아. 구약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나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나 똑같다. 그런데요, 한 가지 결론이 났잖아요. 계시록은 뭐냐?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결국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라. 마귀의 등을 타고 가다가 엄녀가 심판하는 이 모습. 마귀는 결국 배신하고 배도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배도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흔히 이 배도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믿다가 배도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상황 보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배도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극렬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생명 있는 사람 배도해라 그래도 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예수님과 뭐가 돼 있다?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네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배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해석할 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으니까요. 나 스스로도 나는 진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게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내가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그 행위가 결국 나의 믿음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짜 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도하라 그래도 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과오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십니까? 한번 믿었다가 쏘가 넘어가는 우리와 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함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함은 창조 전부터입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과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이 실수입니까? 착오입니까? 착각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론을, 어떤 내용을 들어도 여러분은 구원의 만큼은 흔들릴 수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불신자와 믿는 성도의 기준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구원이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구원받느냐, 여기 큰 강조점이 있겠지만,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하면 뭐 지옥 가겠지, 이거 하면 뭐 구원받겠지, 이런 소리를 떠나버려야 돼. 이제는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 들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면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세상 가운데 정체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온갖 귀신의 처소예요. 공정의식 꽉 짜고 세상의 이 비밀, 세상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뭡니까? 사단의 영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불. 그죠? 조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파하고 고난 주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종교의 세력도 있을 것이고, 정치 세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유혹하는 문화의 세력도 있을 것이고, 온 천지에 퍼져 있는 이런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력들, 그런 영들, 그리고 불신자의 영들, 이 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새들이 왜 모이겠어요, 여러분? 이 새들이 왜 모이겠냐고요? 이 새들이 모이는 것은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요 뜯어먹는 새가 있잖아요. 독수리, 그 다음에 뭡니까? 까마귀, 또 무슨 새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뭐 새들, 시체가 있으면 막 그게 다 쪼아먹잖아. 시체를 뼈만 남고, 앙상하게 뼈만 남잖아. 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다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마귀도, 불신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그렇게 세력이 있어 보이고 힘있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시체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오직 예수만 생명이에요. 불신 지옥이고 불신 죽음이에요. 요즘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예수 없는 그 세상, 그건 죽음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는 가정, 죽음의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는 영혼, 죽은 영혼이다. 살았다나 죽었도다. 그래서 이곳에 새가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뭐 하려고?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 살을 다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거죠. 여기 보면 19장 17, 18절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묘사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7절, 18절 놓으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이 장면 그대로 뜯어먹을 이곳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그에게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를 전도하려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돌아오실 때 그 글을 보셨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아니면 뭐
뭐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뭐 돈이 많다 적다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복음이 그에게 전거되는 것이죠. 한 영혼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좀 신비롭게 뭐 전투적으로 이게 참 기이하다 이런 면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없는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진짜 때는 가까워졌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서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무너졌다고 그래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십자가 심판이 임할 때 가장 처절하게 울부짖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돈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가장 유용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권력 있는 걸 부러워하고 명예로운 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직업에 속해 있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자라고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힘 있는데, 자기가 지금 돈 있는데, 부족한 게 없어. 발밑에서 뜨거운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내가 건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 날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울어야 돼. 이건 더 큰 복이야. 돈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들 때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 도울 사람 다 떠나고 없어. 사방팔방 다 기름 막혔어. 근데 어떻게 들은 이야기로 하늘문은 뚫렸다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그의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만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헛된 걸 채워넣었어. 갈망 자체가 없어. 이 속에 막 세상에 불타 없을 걸 다 집어넣은 거야. 세상에 결국은 불타 없을 것. 명예, 권력, 부 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쌓아놓은. 끝날에 무너질 그날에, 그 심판날에 그 통곡이 얼마나 클까요? 그 모습이 18장 9절 이하에 싹 다 나와요. 18장 9절 이하에 싹 다 나오는데 그들 세력이 뭐냐면 왕들이었어. 열불 사단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했던 엄녀들. 엄녀와 엄녀들은 달라요. 엄녀는 이 세상에 바벨론 같은 제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그들 세력이지만 엄녀들은 뭡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그들을 따랐던 불신자들. 다 포함이 된 놈이에요. 그들이 심판 앞에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얼마나 탄식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결국은 내 속에서 고통스러운 폭탄만 그동안 쌓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무기들만, 심판의 재료들만 쌓고 있던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비어졌어. 너무 가난한 심령이야. 오직 하나님만 내 심령을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바빌론의 이 심판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이하 밑에 봤는데요. 이 심판을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셔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마귀를 통해서. 악한 것은 악한 세력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스가랴에 이미 나와 있어요. 십자가 때 어떻게 심판하실 거다. 스가랴 1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날은,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미래가 아니에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초점 맞췄던 건 다 어느 때예요?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때.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날은 십자가 심판 날을 예언하고 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그들을 크게 요란시키는 거예요. 굳이 의인이 가서 그들 심판 안 해도 그들끼리 요란시켜서 그들이 자멸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방법을 언제 썼어요? 십자가 심판 때와 재림 때 두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재림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20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흔히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어떤 분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지만, 여기 20장 7,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속에서 놓여 나와서, 무정에서 놓여 나옵니다. 놓여란 말을 잘 보십시오. 스스로 올라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7장에 스스로 올라온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놓여, 그럼 놓이게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여 나오게 한 목적이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불신 세력들, 사단 마귀를 따랐던 그 모든 사단 마귀에 속한 이 세력들을 모아서 뭘 하냐면 싸움을 붙입니다. 누가 붙입니까? 무정에서 나온 사단이 붙여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자멸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재림 때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그것을 십자가 때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배도다. 배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흔히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요, 이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베드로 그때 저주하고 예수님 했던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라는 말은요, 끝장이 보는 거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건 이 사람을 지옥 보낸 걸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순교했잖아요. 이건 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진짜 진짜 잘 믿어서, 근데 어떤 일이 잘 안 풀려.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짜증나죠. 마음이 영 안 좋아.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럴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불평하지. 여러분들은 전혀 불평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짜증도 모르시는 분이고 오직 감사, 오직 기쁨, 오직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요, 혹시나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로 하여 말은 안 했지만 혹시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겁이 나서, 또 목사님께 또 질책을 받을까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일이 지금 잘 안 풀리거든.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그 상황하고는 그게 안 맞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불평이 왜 없겠어? 원망하고 지난날 돌아보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뭐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배도라 그래요. 여러분, 배도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배도는 결론이 난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회복이 없어요, 배도는. 예수님 배신했다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도는 뭐에게 적용이 된다? 사단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옥 보내는 때 이 배도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도를 십자가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함께 심판한 내용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때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둘째인 때일 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섯째 나팔 재앙 때 9장에 보면 무지갱을 열어서 연기와 항충을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구약의 불신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구약 불신자를 일곱째 나팔 때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배도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3일 때 일어난 사건이라며요. 그 3일간 일어난 심판이면 봐야지. 제자들도 그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봤잖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 떨어지고 불에 타 죽고 그런 일이, 불신자들이 불에 타 죽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기에 심판은 다 무슨 심판이다? 영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미 영적으로 심판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심판과 영적인 심판 어떤 게 더 심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요 잠시 회복이 가능해. 영적인 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영원한. 그런데 그 영원한 심판도 어떤 심판? 아주 사르리라. 불심판.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이미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번개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들을 심판할 때 육적인 심판으로 심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심판들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 그러므로 십자가 심판 때 이미 마귀의 세력은 심판받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 마귀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17장 16절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뭐랬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존재할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재림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니죠. 이미 심판이 임했다. 예수님이 구원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불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르리라. 불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사단의 나라는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때요.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구원할 것을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성취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대로 구약 성도들이 살아온 그 모습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그의 나라를 보장해 주지만 결국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다. 이 심판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믿음의 경광에 붙어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이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지만 나의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이 그저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시록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이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눈을 뜨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하고 떨 게 없어요.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을 접하고 계시록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승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제로 누리는 적용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